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경기도 화성시에 속하 있는 우리 제부도라는 곳에 여러분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바다의 물때에 따라서 길이 열리고 닫히고를 이제 반복합니다. 근데 간혹 그 물때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갔다가 그 과정 가운데서 순식간에 들어오는 밀물에 갇혀가지고 또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만약 물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열려진 바닷길에 가는 길에 서서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전진을 해야 되는지 후진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거나 응답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알려주신다면 은혜가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물때가 이미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받는 것보다 안내소에서 그날의 물때를 시간을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면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훨씬 쉬울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미리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오늘의 말씀으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 성경에 맥이 뚫리는 것이고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돼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서 나가야 되는 일인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일인지,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일인지, 뒤로 돌아가야 되는 일인지, 포기해야 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요, 그 재판과 관련된 내용과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변론한다, 또 심판한다, 14절에 보면 신문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죄를 또 검사처럼 고발하시고 동시에 재판관처럼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을 집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 전체가 아니라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죄를 특별히 고발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나 공동체나 그 문제는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백성과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지도자가 죄악으로 인도하면은 그 공동체가 다 그 죄악으로 또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13절에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변론하시고 또 재판장 자리에 서시고 특별히 이 지도자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과 고관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뭐냐면 포도원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은 특별히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관들과 이 장로들, 그들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삼켰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삼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은 것,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듯이 그들을 고통을 주고 착취한 것, 이것들이 다 포도원을 삼킨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고관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살피고 또 그들을 돌보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또 그들에게 갑질을 하고 그들을 고통 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받게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분 또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강제적으로 다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뺏어서 사유재산 없이 다 똑같이 나눠주는 이런 게 아니라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벌지만 차등이 있지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힘없이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또 보살피고 또 그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으로서 이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번에는 지도자들의 아내에 대해서 고발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마땅히 돌봐야 될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해서 그 착취한 재물을 가지고 이 아내들이 같이 먹고 즐기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또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자세히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관과 장로들의 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니는지를 지금 이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이 여인들이 남편이 착취해온 돈을 가지고서 재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은 교만하여서 목을 느리고 다닌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겠어요?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목을 빼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라는 것은 이렇게 음란한 눈으로 또 사람들을 호리는 눈으로
보고 다닌다는 것이고, 아기작거리면서 거른다는 것은 아이들처럼 젠걸음으로 다닌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이렇게 방정맞게 그리고 교태 있게 그렇게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다 그럽니다.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발목에 자기를 이제 장식하려는, 요즘에도 젊은 여성들은 발꼬리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팔목에 팔걸이도 하고 발목에 발걸이도 하는데 여러 개를 하고 다녀가지고서 그것이 부딪혀서 쟁쟁쟁쟁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러고 돌아다닌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화장대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이 고관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여인들이 사치하면서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면서 다닐 때에 하고 다니는 그 모든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서 그녀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란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 특별히 고관과 장로들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전쟁을 통한 이 혼란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교만하게 다니던 이 여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정수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정수리는 사람들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수리에 질병이 생기고 딱지가 생겨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체면을 다 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그녀들의 하체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보면 다양한 그녀들의 모든 장신구들, 그녀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옷, 장신구들, 액세서리들, 그런 것들을 다 제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향기 대신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하고, 예쁜 띠, 그거 대신 노끈을 묶고 다니고, 또 예쁜 머리 모양을, 자기의 헤어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기도 하지만 웃기도 하고, 그녀들이 자랑하던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 그것을 모두 수치스러운 흔적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화장하고 꾸미고 다니고 예쁜 옷 입고 예쁜 가방 입고 들고 다니고 액세서리 하고 다니는 거, 그것을 싫어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녀들이 자기의 남편과 함께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또 갑질을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착취를 하고 그 착취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꾸미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어서 이제 이 시온, 이 도시 자체를, 이 백성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25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가 되면은 모든 장정들, 그 용사들,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적인 내용이에요. 모든 남자가 물론 다 죽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전쟁 나가서 다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와서 애걸하는 거예요. 애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우리 먹여달라, 입혀달라 안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호적에 나를 올려서 나를 부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애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 또 자녀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그런 수치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또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심판과 끔찍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하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멸망케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하시고 권면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들을 연단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 이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실 때에 이 예언서들 보면 그 뒤에는 동시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했다가 다시 편안하게 해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회복은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낸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지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때는 언제가 오느냐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이겠구나. 그 심판을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회복시키시겠구나.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앞으로 갈 때인지 뒤로 갈 때인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할 때 같으면은 지금 이때를 피하게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런 재앙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겨낼 믿음을 주시고 내가 온전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때에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더 호의호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지금 어느 때인가 나만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도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다면 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싹. 이것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싹이 나올 것이다. 이 싹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폭넓게는 메시아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체적인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항상 이렇게 싹과 같이 새싹과 같이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바라볼 때 지금 당장에 큰 나무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작은 싹처럼 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뿌리 없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헷갈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고 계시는 작은 그 싹을 바라보면서 그 싹에서 하나님의 숲을 바라봐야 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싹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 작은 싹을 자라게 하셔서 큰 나무가 되고 숲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란하게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알아보지 못하는 냄새나는 마국간에 작은 싹처럼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당장 모든 것이 완성형으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싹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싹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응답받은 줄을 알면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싹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숲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과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남은 사람들, 또 생존한 사람들, 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결정적으로는 오늘 4장 2절에서 또 3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연단을 견디고 남아있고 머물러 있는 자들 중에서 기록된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남아있는 자는 그들이 이 은혜를 다 받게 된다.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은 거룩한 자, 의로운 자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과 의로움을 향해서 나가야지 내가 당장에 여기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거기로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 중요한데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거 빨리 지나고 이것을 견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서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권세와 권력을 주셨습니다.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범죄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 보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범죄해서 나올 때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또 우리가 그런 작은 모습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뭐가 잘 되고 풀어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내가 내 옆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심판과 소멸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후에 남아있는 자들,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녹처럼 껴있던 죄를 씻어낸 다음에는 출애굽 때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초막치고 살았던 것처럼 그 초막에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더위를 막아주고 이런 풍우, 바람과 비를 피해서 숨을 곳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 밤에도 우리 이 풍우,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도 치고 막 그랬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런 비바람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은 비바람 언제든지 몰아옵니다. 이 세상에 햇볕 같은 살인적인 더위 같은 이런 고난의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공격들이 오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면 됩니까?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초막, 이것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 도시, 교회,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괜히 공동체를 얘기하고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해하고 공동체에 헌신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없고 가난하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부와 권력을 주셨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라고 주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소망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주를 우리가 믿고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기로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한때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더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열정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다 회복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가 아니라 오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 중직자, 또 직분자 새롭게 피택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 행정가들,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또 강서구청장과 공무원들, 또 지역의 정치인들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